오늘은 우리 삼위일체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교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단순히 죄를 지은 그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성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그런 세밀한 그런 계획과 운행하심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 구원의 사역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 적극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위격,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개의 위격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 각각의 어떤 인격이 있고 그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이 각각의 그 성령님에게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도 이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사실 많이 해요. 어떤 게 삼위일체냐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들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은 멋있는 풍경을 보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직접 본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언어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와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삼위일체 그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는데요.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종종 기독교를 갖다가 이 신성모독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서 세 명의 신을 섬기느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인 그 미국에서도요, 그 3대 그 대통령, 세 번째 그 대통령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목사님 대통령인데, 이분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잘 아는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랐는데도 이 삼위일체론을 그 미국이란 사회, 기독교적 배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이것이 인간의 생각, 자기가 배우고 또 익혔던 그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비판했어요. 삼위일체론은 기독교가 다신론으로 타락한 것이며 이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게 삼위일체를 세 명의 신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세 신으로. 그래서 이게 다신론이다. 유일신 신앙의 다신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 삼일체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게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으로 인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어서 교회 역사에서도 이 삼위일체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막 갑론을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역사적인 정황만 보더라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가 그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저도 설명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 이게 삼위일체는 이 교리는 너무나도 방대해.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전 시간에 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두꺼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 여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인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1970년대 중반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드워드 야놀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에게 중세 초기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대요. 어느 날 그 야놀드 교수하고 교수님 그 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주 어떤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커다란 그림이었는데, 근데 그 그림이 바닷가에서 한 노인이 어린 소년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분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대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대해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카르타고, 이제 고향인데 카르타고에서 멀지 않은 이 곳에 이 북아프리카의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책으로 열심히 집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래를 걷다가 저 한 소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그 모래에다가 이렇게 작은 웅덩이도 아니겠죠. 그렇게 작은 것을 파놓고는 거기에다 열심히 바닷물을 갖다 이렇게 퍼다 날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그런 그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놀라서 이 소년이 똑같은 행동을 열심히 되풀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제 더 이상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했더니 이 소년의 대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은 바다를 비우기 위해 자기가 파낸 모래 구덩이에다가 물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파놓은 작은 구덩이에다가 저 바닷물을 다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지금 현재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대한 바닷물을 어찌 작은 구덩이에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하자 이 소년도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듯이 이렇게 웃었다, 대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어떻게 광대하고도 신비로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교리들을 이 책 한 권에다 담을 수 있겠느냐. 절대 담을 수도 없고 그거 책 한 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가 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속한 일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부모가 되었는데도요,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그는 신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인간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그게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우리 인간 수준의 신인 것이지, 아니 인간보다 조금 낮거나 같은 수준의 아마 신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도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절대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시느냐고요. 저 유대의 작은 그 고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저 대한민국에 있는, 아마 이 중에 어떤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도시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하고도 너무나도 먼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자들에게 막 물어 뜯기고 찢기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은 이해 안 되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죽게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그런 사건들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각각 중요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세밀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밀한 작업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한번 나눴었는데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복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소위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죠. 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의 가장 먼저 복음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타락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장차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아주 원대한 계획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슬픔도,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도 아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타락한 우리,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그 안에 무엇이 많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살피셨을까요? 죄가 가득하다는 것,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결국 죄로 가득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가득한 것이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에 머물도록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예정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거.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예정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조금 논란도 있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여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바뀌어 넓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계획은 언제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창세전에라고 되어 있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대요. 또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자고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계획했다면, 제가 설계도 비유를 했어요. 이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고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구원을 완성하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으로 오셨대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것이죠? 복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오셨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죠. 이 완성했다는 그 표현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다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치환해서 의역해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 십자가의 완성함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가 되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전가된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구원에, 완성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롭다 칭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예정한 사람, 아까 우리 예정론 얘기를 했고요. 이 예정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어떤 형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동일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우리를 갖게 하셨대요.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의 형상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의의 형상, 의인인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그 구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없는 구원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이게 완성된 구원,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단들이 누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들 그 교주들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아시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완성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던 분이시고 갚을 수 있는 분이시고 갚아주셨던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다면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 중에 세 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 어떤 일?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고 죄인의 십자가가 이 구원의 십자가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이 십자가가 죄인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데, 세상에서 볼 때 막 손가락을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잖아요. 저주받은 인간, 율법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세요. 또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폭로해 보면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을 죄까지 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고 그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그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님이시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적용해서, 구원의 시작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구원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26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은 무엇이세요? 시험에 자주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게 그 연약함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지, 성령이 연약한 부분을 돕는다 그럴 때 기도의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모든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서 가장 약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죄의 영역. 죄의 영역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트라우마예요.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주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죠. 이 죄의 문제 앞에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죄에 빠진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죄에 가장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쉽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분 계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성령 받았어요. 처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게 뭐죠?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한 번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후에 큰 길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죄 있는 그들이 메시아를 주겠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왕의 입성처럼 예수를 환영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처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를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삶 속에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죠? 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죄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이 죄로 살았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 절망 앞에서 아마 정말 성령 세례 받았던 분들은 똑같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죄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돕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인임을 인정하게 돕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어떤 질병 중에는 부끄러운 질병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질병.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조금 몸 관리 못해서 들어온 질병이면 어쩔 수 없는데 자기의 그 생활이 문란해서 생긴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하고 그래야 진료가 되어지고 진찰이 되어지고 약 처방을 받고 또 주사를 맞든지 혹은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려놓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못하도록 방황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증언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증언은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증언해 준대요. 종종 우리 헷갈릴 때가 있죠. 언제 헷갈려요? 분명히 성령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김과 동시에 사단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아들이 맞냐? 목사가 맞냐? 장로가 맞냐? 권사가 맞냐? 그럴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증언해 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는 죽을 죄 지은 거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아들인데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따뜻한 품에 안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증언해 주신 분이 누구라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확실히 증언해 주고 그 증언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 문제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쉬워집니다.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앞에 막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큰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요. 아니면 큰 이렇게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갖고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 길을 꼭 건너가야 되는데 이 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옮길 수 있거든요. 나무를 옮길 수 있고 바위를 옮길 수 있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서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버지라면 가시덤불이 있든지 큰 나무가 막고 있든지 큰 바위가 막고 있든지 두렵지 않겠죠. 성령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증언해 준다면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누가 책임지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셨대요.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이게 또 등장합니다. 먼저 한번 이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으로 꽉 찍어 놓으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줘요. 성령님께서 친히 도장이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셨대요. 인치시고라는 말은 도장을 찍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보증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담보 혹은 뭐 보증금, 그 다음에 첫 지불금 어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계약은 반드시 성사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첫 지불금 혹은 보증금이라는 뜻이 이 아라본이라는 그 뜻 속에 그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이 아라본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래요. 그래서 도하노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쓴 이야기로 풀어가는 조직신학에 이 아라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봅니다. 고대 파피루스에 기록된 아라본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대요. 고대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몇 가지 내용을 이분이 소개하는데 자 어떤 낡은 파피루스 문서에 의하면 음악가 코프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한 마을의 축제에 피리 불 사람들과 악단원 5명을 보내기로 하고 21 드라크마를 아라본으로 받았다. 보증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바키아스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바키아스 마을의 이장은 동네 축제에 초청할 여성 무용단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사례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계산해서 아라본으로 얼마를 지불했다. 보증으로 얼마를 지불했대요. 또 어떤 포도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쥐 잡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아라본으로 8 드라크마를 지불했다. 아마 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라본으로 그렇게 지불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아라본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지불하면 결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계약이 깨지더라도 이 보증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성령님께 적용해 볼게요. 이 보증은 아라본이 성령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한다는 그런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다시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의 보증. 누구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 조금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와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단의 공격 앞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한번 진행하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에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혹은 위한 자, 위로한다라는 그때 그 위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에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돕는 역할.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데만 이렇게 인쳐주시고 구원받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기에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 그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칭의는 원래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 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 근데 한 가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칭의. 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냥 선언인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으로 볼 때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인격과 삶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거기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속적인 과정.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성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선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학교 대표일 수도 있고 또 뭐 시나 도 대표일 수도 있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이 선수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아직 완벽한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죠.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수도 줄여가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도 만들어가고 점점 더 선수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처럼 칭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가지고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럴 때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이유는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칭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당신 죄가 없습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례적인 사건이요. 성화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냐. 아무개야. 너 그때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말씀 생각나지 않니? 그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맞아.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주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점점 더 내 믿음과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 바로 이 성화 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하시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합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선을 이루신대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삶 속에서 선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선한다 하지만 유익한 것들이 이루어진대요. 오늘 말씀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선을 이룬대요. 이것을 좀 더 현대어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우리가 똑바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성령님의 보증과 그 인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유익하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병에 걸려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나고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도, 이런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71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왜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고난의 현장이든,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슬픔의 일들이든,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세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삶의 여정,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결국 그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하는데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던, 행복한 일이든 슬픔의 일이든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오면 그렇게 11절에 오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면 십자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세요. 교회 오빠라고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또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고 이관희 씨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런 가정이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시대의 진짜 욥이다. 그냥 욥이 아니라 진짜 욥이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학벌도 좋더라고요. 고대 전기전자공학부의 최우수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대요. 예. 명문대를 안 가보여 잘 어려워요. 고대 들어가기. 여러분 고대에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이 ROTC 42기로 입대해서 통신장교 중위로 전역한 뒤에는 다국적 기업 중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이쪽으로 퀄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연구원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때 이 딸 소연이가 태어났대요. 그 딸 아이가.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대장암 사기니까 절망적인 거죠. 그 판정을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됐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는 비관적인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항암 치료가 다 끝날 즈음에 아내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아요. 대장암 사기,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 그리고 아내조차도 혈액암 사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고 이관희 집사는 병에 대한 원망 대신 철저히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어떻게 그는 예수만 살고 나는 죽는 삶, 이런 우리는 그런 삶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는 살아도 차라리 예수가 죽어야지, 예수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사는 게 낫지.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많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로 견디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삶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고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그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의 고백이 성경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